네, 한창 야구, 프로야구 시즌입니다. 여러분 중에 야구를 좋아하거나 야구장에 가본 친구들이 있을 텐데 제가 야구장에 처음 가게 된 때는 초등학생 때였어요. 그때 야구장을 한 번도 가보지 않았고 야구도 제대로 해보지 못한 조카를 외삼촌께서 야구장으로 데려가셨습니다. 큰 야구 경기장에 처음 가봤기 때문에 아직도 그 신선한 충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경기장이 엄청 컸어요. 멀리서 봤을 때는 그냥 크네 했는데 막상 들어가고 걸어보고 하니까 경기장이 엄청 컸고, 무엇보다 야구장의 그 먹거리 문화, 야구장인데 왜 이렇게 화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구장인데 왜 이렇게 먹을 게 맛있는지, 너무 먹을 게 맛이 있어서 그 야구장에 가서 먹었던 음식들이 기억이 납니다. 자, 그리고 야구장에 뭐니 뭐니 해도 한국 야구장에는 그 응원 문화가 있습니다. 그 응원 문화,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자기의 팀과 선수들을 응원하는 응원 문화가 있다는 그러한 경험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화면. 네. 자, 여기서 문제. 저를 야구장으로 데려간 외삼촌이 응원하던 야구팀은 어디였을까요? 두산 아니야. 하나 이글스 절대 응원하네요. 예. 또 어디? NC 아니에요. 어디? 저 기아 자동차 싫어해요. 예. 어디? LG 정답. LG. 저 LG. LG 팬이세요? 예, LG. 딱 봐도 LG는 서울 연고를 가지고 있는 LG와 두산이 있는데, 저는 딱 봐도 이제 두산 곰탱이처럼 안 생겼고 뭔가 좀 깔끔하고 세련되고 스마트한 느낌 아니겠습니까? 서울에서. 그래서 이제 LG 외삼촌이 LG 팬이셨어요. 그래서 저를 동의도 없이 LG 응원석에 앉힌 다음에 야구 보라고 한 다음에 같이 응원가를 불렀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가 보니까 처음 야구장을 갔던 그때가 LG 트윈스라는 팀의 그 전성기였어요. 예. 그래서 그 열기, 그 함성, 그 먹거리, 그 스케일, 제 초등학생 눈에는 아주 좋은 기억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큰 고민 없이 너 야구 응원하는 팀 어디야? 라고 하면 LG라고 이제 대답을 하는 것이고요. 제가 사용하고는 지금 모니터가 LG가 되겠습니다. 저희 집 청소기가 LG가 되겠고요. 나머지는 다 이제 LG 아니고 다른 거, 네, 좋은 거 그런 거 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제 첫째 아들과 같이 이제 야구장에 갔어요. 야구장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아까 보여주셨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오랜만에 야구장을 갔는데 아마 제 기억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분명히 제가 아들을 데리고 갔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제 저희 오뉴한테 우리 야구장 오랜만이다, 1년 만인가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제 아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아빠, 1년은 무슨 1년이야, 5년 됐어.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 초등학교 1학년 때 야구장을 데리고 가고 5년 만에, 제가 6학년이거든요 지금, 5년 만에 야구장을 갔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경기가 NC 팬 손 들어봐요. NC 팬 있어요? NC 팬 몇 명 없죠? 네. 오케이, 내려주세요. 괜찮아요. 예, 잘못한 거 아니에요. 너의 잘못 아닙니다. 네. NC 팬 당당하게. NC랑 LG랑 야구 경기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응원하던 LG가 NC에 8대6으로 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막 늦어지고 오늘도 내일 학교 가야 되는데 그냥 가버릴까 포기하고 하다가 8회까지 기다렸는데 8회 말에 LG의 그 잘생긴 외국인 용병 타자인 오스틴이라는 그 타자가 투런 홈런을 쳐가지고요 8대8이 된 거야. 그래서 막 가려고 했던 사람 다시 가방 먹고 막 벌써 안고 막 무적 LG의 오스틴틴 날려버려라 오스틴틴 LG 막 이렇게 응원하고요. 근데 그날 경기가 결과적으로 연장까지 가는데 LG가 이겼어. 그래서 제 아들에게도 좋은 경험을 주고 야구란 이런 재미가 있구나, 오스틴 최고다, 과자도 틴틴 초콜릿만 먹고 과자도 틴틴만 먹어라 막 이러면서 이제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진 보여주시면 제 아들이에요. 아마 어하나 같이 했던 친구들이나 아마 중1 친구들이 아는 친구들 많을 텐데, 야구 팬들 사이에서 야구 어린이 팬을 뜻하는, 예를 들어서 이제 LG 팬인데 어린이 LG 팬인 거예요. 그러면 그 LG 어린이 팬을 뜻하는 용어가 뭔지 아세요? 뭐라고요? 엘린이라고 합니다. 맞아요. 잘 알고 있네. 엘린이라고 해요. 제가 엘린이라고 하고 LG 플러스 어린이 합성어예요. 엘린이. 그래서 어린이 야구 팬은 이제 엘린이라고 하는데, 저희 집에 또 어린 엘린이가 한 명 있는데요. 한번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막내입니다. 저희 막내. 말씀 암송하는 거예요. 책상 앞에서 따라지 아니하니
이렇게 아주 어린이가 너무 귀엽죠. 너무 착하고 예쁘고 순수하고 착한 애인데 이렇게 착하고 어린 아이가 왜 엘린이라고 하냐면 야구 LG 모자만 쓰면은 애가 달라져요.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을. 야구 LG 쓴 모자 보면. 안녕하세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행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라 두달갑게 집강자 이 지위를 잡았을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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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래서 애가 평소에는 어린이 평범한 모드로 가다가 이상하게 LG 모자만 쓰여주면 애가 충성 하더니 아저씨 야구장의 그 모습을 가지고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말씀을 암송하는 것을 보니까 진정한 이제 엘린이로 제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LG 팬을 엘린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누구 팀 있니? NC를 응원하는 어린이를 엠린이라고 하고요. 또 기아 타이거즈를 응원하는 어린이를 갸린이라고 그래. 갸린이. 갸린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삼성 라이온스 팬 있어요? 아직까지 삼성을 응원하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까? 불쌍한 어린이 없죠? 있어요? 불러요. 삼성. 예, 위로를 구합니다. 네, 삼성을 응원하는 어린이를 삼린이라고 하고 더 불쌍한 친구들 하나 응원하는 친구도 있어요? 하나. 네. 좋아요. 하나를 응원하는 남자애들은 성품이 정말 좋은 애들이에요. 여자애들 한번 눈독여 보세요. 예. 그래서 하나 이제 꼴등만 하다가 류현진 와서 뭔가 할 것 같은데 희망을 좀 가다는 다시 지금 바닥을 기고 있죠. 6인가? 네. 하나를 응원하는 린이를 뭐라고 하죠? 한린이라고요. 한린이. 네. 그래서 이렇게 야구 팀과 어린이를 합성해서 그렇게 우리 엘린이, 론린이 뭐 그렇게 이름을 붙이죠. 몇 년 전까지 그렇게 유행했던 배그 게임, 배그를 하는 무서운 초등학생들을 뭐라고 해요? 베린이라고 합니다. 베린이. 베린이들은요 진짜 무서워요. 막 적만 죽이는 게 아니라 막 자기 팀도 막 죽여요. 그래서 아주 공포의 치를 떨게 하는 베린이들을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잘 지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 관점으로 보니까 오늘 본문에 어린이가 등장하는데 아쉽게도 이 어린이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어린이의 이름을 지어줬어요. 하린이. 왜 하린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어린이. 그래서 하린이라고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다행히 우리 부서에 하린이라는 친구는 없어요. 원래 있었는데 지금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어린이 하린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라고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시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할인인데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말씀인데 누가복음 전장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막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파하시고 특별히 몸이 아픈 사람들, 병들어 있는 사람들을 고쳐주신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17장에 보면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치료를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와 기적이 막 일어나잖아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막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렸단 말이에요. 그러던 중에 사람들이 이제 어린 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서 성경에 보니까 만져주심을 바랬다. 이 뜻은 뭐 병이 있어서 병 고침을 바랬다라는 뜻보다는 이 어린아이가 너무 예쁘고 귀여우니까 예수님의 그 쓰다듬어 주시기를 바랬다. 세 번역에 보면 쓰다듬어 주시기를 바랬다 이렇게 번역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온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서 데려오니까 그 측근 예수님 근처에서 예수님을 보호하고 따르던 제자들이 막 꾸짖었다고 하잖아요. 아니 지금 예수님 너무 바쁘신데 지금 왜 애들을 데리고 오냐? 예수님 좀 놔둬라. 예수님 바쁘시다. 그리고 좀 병든 사람이나 좀 아픈 사람들만 데리고 오거나 아니면 정말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다른 사람만 데리고 와야지 왜 이렇게 아무 의미 없는 애들을 데려오냐?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던 사람들을 꾸짖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말씀이 16절 말씀인데요.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어린아이들과 같은 자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질문, 하나님의 나라가 다 어린이들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같은 어린이를 지난 노땅들은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맞아요? 아니죠.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말하는 어린 아이들과 같은 자야라는 정의는 나이가 아니라 외모가 아니라 그 어린 아이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어떤 속성,
그 어린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품, 그 어린 아이들 안에서만 발견되어지는 어떤 태도,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린 아이들은 어떠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을 좀 생각해 보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린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겠습니다. 어린이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것 첫 번째는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순수함. 순수함. 순수함이요. 순수한 친구예요. 아주 어린아이와 같이. 사전적인 정의를 보니까 이 순수하다는 말은 사사로운 욕심이나 못된 생각이 없다. 못된 생각이 없다. 그리고 또 전혀 다른 것에 섞임이 없다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순수하다는 뜻은 쉽게 말하면 못된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못된 마음이 없다, 악한 마음이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보면 우리가 순수하잖아요. 아까 영상을 봤던 제 막내 이혜리를 보면 진짜 순수하고 진짜 어린 아이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 이혜리에게도 6년 인생 동안 나름대로 고난이 많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가지고 놀고 있던 이제 장난감을 자기가 가지고 놀려고 했던, 아무도한테도 표현하지 않았어요. 자기 마음속으로 저거 내가 가지고 놀아야지 품고 있던 것을 형이나 누나가 먼저 가지고 놀고 있으면 이제 이혜리가 마음이 어때요? 슬퍼요. 마음이 슬프고요. 형, 그래서 내가 그거 나 가지고 놀면 안 돼? 라고 물어보면 어떨 때는 당연히 형 누나가 양보해 줄 수 있겠지만, 여기 첫째 둘째 첫째들 있잖아요. 매번 다 양보할 수는 없어요. 나도 사람이고 나도 장난감이 필요하다고, 나도 레고를 만지면서 위로받고 싶다고 막 이런 마음이 드는데, 그래서 어떨 때는 안 돼, 이거 형 갖고 놀 거야 라고 하면 이제 막내 이혜리가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슬픈 거예요. 그리고 그 거절감 때문에 막 눈물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의 도움을 청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일하고 있는 엄마한테 빠른 걸음으로 쫑쫑 걸어가가지고, 엄마, 형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장난감을 뺏어갔어. 이제 이 아이에게서는 내 장난감인데 형이 갖고 놀고 있다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막 펑펑 울면서 엄마한테 이르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온 거예요. 아픔이 찾아온 겁니다. 인생의 장애물을 겪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눈물을 흘리고 막 슬픔 중에 있다가도 이 질문을 한 번만 던지면 이엘의 눈물이 뚝 그칩니다. 에라, 우리 이엘이 만화 볼까? 이러면 갑자기 울고 있다가 만화 볼까? 응! 이렇게. 애기 순수한 거예요. 너무 순수한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고 싶은 거 하게 해준다면은 너무 애가 이제 눈물도 뚝 그치고 밝은 모습으로, 씩씩한 모습으로 다시 온다는 거죠. 이 일이 과자 먹을까 하면은 응! 막 대답하면서 모든 슬픔과 아픔을 잊어버리고 과자 한 조각의 행복을 느끼는 그 순수함, 그것이 이제 어린아이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하다는 것은 어떤 못된 생각이 있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어떠한 태도, 그러한 깨끗한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혜리가 이혜라 사랑해 라고 하면 이제 그것을 수용을 해요. 제일 잘 수용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혜리 너무 예뻐서 이혜라 아빠는 이혜리를 정말 너무 사랑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얘가 이제 누워 있다가도 진짜 이렇게 막 사랑을 받는 표정 있잖아요. 제가 못 따라가겠어요. 저도 이제 타락을 해가지고 어떻게 막 이렇게 막 이런 표정을 이런 표정을 막 지어요. 딱 보더라도 얘가 내가 진짜 이 애를 사랑한다는 마음을 진짜 받아들이고 있구나라는 것이 표정으로 드러날 정도로 그렇거든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은 부모님이 아들 사랑해 그럼 어때요? 왜? 혹은 하고 우리 준영이 뭐 현이 엄마가 우리 준영이 사랑해 그러면 뭐 시키려고 그러지? 막 이렇게 의심하거나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뭔가 나만의 어떤 탐정의 추리와 의심을 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을 왜곡해서 해석하잖아요. 근데 이제 어린아이들은 사랑해 하면 그렇게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의 진심을 받아서 그것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이제 어린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식탁에서 뛰어내리다가, 제가 아니라 이혜리가 몇 년 전에 어렸을 때 한 3살인가 4살인가 막 놀다가 식탁에서 뛰어내렸는데, 그렇게 높은 데도 아니었는데 정강이가 부러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깁스해서 침대에 오랫동안 누워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너무 이제 마음이 아프죠.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고 기부스 한 다음에 계속 침대에 누워 있는 것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이혜리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선물해 준 적이 있는데 그 영상을 찍어 놓은 게 있어요. 한번 볼까요? 네. 마크. 엄마, 아빠 마크. 이리 마크.
예, 요겁니다. 요건데 니들이 마크를 아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마인크래프트 아닌데 저거 어디서 나오는 거였지? 슈퍼윙스 아니야? 슈퍼윙스 맞지? 슈퍼윙스에서 나오는 거야. 슈퍼윙스에서 마크 나오는 건데 이제 마크를 주니까 어때요? 마크를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마크를 준 사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마크에 집중해서 아빠를 쳐다보지도 않아요. 이게 순수한 이제 아이들의 모습이에요. 다리가 정강이가 부러져서 얼마나 아팠겠냐고. 인대가 늘어난 게 아니라 정강이가 완전히 분질러진 거예요. 이렇게 분질러져서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마크를 선물로 받으니까 너무 좋아하고 자기의 고통과 아픔을 잊어버리고 마크로 덮을 수 있는 그 순수함. 그게 이제 어린아이들의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의 신앙과 연결한다면 여러분 이렇습니다. 지금부터도 중요해요. 어린아이들이 순수한데 순수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 순수하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냐?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금 천국이 어린아이와 같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수용성,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수용성,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수용성, 그 태도를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야기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무리 진리를 이야기해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셔도 가르쳐줘도 그것을 믿지 않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굽히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 아이들과 같은 자들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태도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하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순수하다는 것은 무엇을 추구할 것이냐에 따라 그 인생이 너무나 달라져요. 그러니까 순수한 그 상태에 깨끗한 것을 집어넣으면 깨끗한 상태로 살아갈 수 있지만 이 순수한 마음의 상태에 더럽고 지저분한 것을 집어넣으면 너무나 쉽게 오염되고 변질되는 상태도 바로 순수한 상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너희가 이제 순전하게 살아라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 뜻은 뭐냐면 이 순수한 상태에서 거룩함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이 순수한 너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순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은 어스르고 거스르고 망가져버린 세상입니다. 더러운 세상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순전하게 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순수한 마음의 방향성을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서 그렇게 너희가 순전하게 살아야 된다. 그 삶이 어두운 이 세상을 밝은 빛을 비추는 너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도요,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하나님께서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어떻게 받으라고요? 온유함으로 받아요. 순수한 상태, 순수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순수한 마음의 상태에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나의 잘못된 경험에 왜곡된 해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인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아멘, 예, 응 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 그것이 바로 순수함 혹은 순전한 상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제가 이제 집을 들어갈 때 아이들이 자기 전에 들어갈 때가 있고 아이들이 잘 때 들어갈 때가 있고 자기 직전에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제가 들어갈 때 많이 환영을 해주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아이들이 아빠를 좋아한다기보다는 아빠를 볼 수가 잘 없으니까 아빠가 이제 신기하고 반가운 것 같아. 그래서 아빠가 나올 때마다, 아빠가 이제 집에 들어갈 때마다 아이들이 현관에 와서 아빠를 환영해 주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자기 전 혹은 아이들이 자기 전, 두 번째는 자기 직전, 세 번째는 잘 때, 어느 때 엄마한테 아이들이 많이 혼이 나? 언제일까요?
아니 보기 없었잖아 숙제할 때는. 자기 직전 왜? 안 자니까? 안 자면 왜? 안 자면 안 되니까? 안 자면 피곤하니까 엄마가 자라고 하는데 말을 안 듣는 거니까 혼내는 거다. 정답입니다. 예, 박수 한번 주세요. 예. 아주 어려운 문제를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제가 이제 들어가면 아이들 나오는데 이제 제가 들어오기 전에 많이 혼났구나. 제가 들어오기 전에 엄마 입장에서는 아이들 막 숙제도 챙겨야 되고 집도 정리도 해야 되고 아이들 내일 뭐 준비도 시켜야 되고 했는데 애들이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러면 그 씨름을 막 하는 거예요. 하다가 드디어 이제 몇 시간 만에 드디어 집이 좀 조용해졌어. 집이 좀 드디어 이제 좀 정리정돈이 되었어. 드디어 이제 집에서 뛰어다니던 아이들이 이제는 자기 시작했어. 이제 한숨을 돌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띵동 제가 등장하는 거야. 그러면 아이들이 자고 있다가 와 하고 다 나와가지고 아빠다 하고 막 나오거든요. 그때 이제 어머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물론 저는 천사랑 살고 있거든요. 예, 천사랑 살고 있는데 그 예쁘고 천사와 같은 그 분께서 이제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랑 이제 화를 한다면 저도 이제 다시 조용히 늦게 들어온 죄인으로서 조용히 이제 들어가서 샤워를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제 순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왔으니까 아빠한테 가서 아빠를 환영해주고 싶은 거죠. 아빠가 좋으니까 그냥 이렇게 이제 크게 떠들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아빠 소리가 나면 아빠한테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온유함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겁니다. 하나님 자체를 대할 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마음속에 내가 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하나님을 추구한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아빠가 보이면 달려가는 거죠. 아빠가 오시면 나가서 인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해라. 갓난 아기들 같이 너희가 순전해라. 갓난 아기들 보면 이제 어머니의 젖을 찾을 수밖에 없죠. 먹을 게 그게 전부예요. 그거밖에 못 먹어요. 그래서 배고프면 어머니로부터 말미암는 그 젖을 의지해서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찾듯이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찾는 태도, 그것이 바로 이제 순전한 태도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영상 하나 생각나서 10년 전 영상인데 아까 야구장 같이 갔던 온유가 4살 때, 3살 때 영상 같은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고 사랑해요. 저는 아빠가 이쪽에 있고 엄마가 저쪽에 있어요. 아이고 사랑해요. 이렇게 한 30번을 한 것 같아요, 진짜. 네. 몇 번까지 하는지 한번 온유야 봤는데 아빠다. 아이고 왔어요. 네,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첫 아이를 키울 때 첫 아이가 너무 예쁘니까 어떻게 키울지 잘 모르는데 그냥 이러고 노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갈라선 다음에 엄마 안아주고 아빠 안아주고 달리기 하고 그러다 피곤할 때까지 앉는 다음에 피곤하면 자고 뭐 이런 인생을 살아왔는데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저 아이에게는 다른 게 필요가 없습니다.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으면 내가 좋아하는 아빠, 내가 좋아하는 엄마가 있으면 아빠한테 갔다가 안긴 다음에 아빠가 한번 살짝 돌려주니까 엄마가 보이잖아요. 그럼 엄마한테 달려가서 안기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또 아빠가 있다는 거 아니까 아빠한테 달려서 알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어린아이들의 순수함이에요. 순전함이에요. 순전하게 그 갓난아기가 어미의 젖을 찾듯이 순전히 찾듯이 순전하게 찾아라 하는 것은 그 이제 아빠와 엄마를 보면 달려갈 수밖에 없는 어린아이의 순수한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영상에 담기지 않은 것이 있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영상에도 원래 영상이 틀면 그 당시 현장에서 담길 수 있는 냄새도 담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한번 개발하면 좋을 것 같아. 이제 저 아이가 기저귀를 차고 있었거든요. 그 자세히 영상 보시면 그 기저귀가 엄청 빵빵해요. 엄청 늘어나 있어요. 그러니까 냄새가 담기지 않은 게 좀 아쉬운데 이미 저 아이의 기저귀는 똥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아빠한테 달려오고 엄마한테 달려오고, 근데 아빠를 보던 엄마를 보던 그 똥기저귀 차고 온 이 아이를 정지하거나 저리 가라고 하거나 냄새나 아우 저리가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냥 용납해 주잖아요. 그게 이제 어린아이를 대하는 부모의 마음인데, 그 어린아이 입장에서 보면 이 어린아이 특성은 뭐냐면, 어린아이는 자기가 지금 똥기저귀를 차고 있다라는 것보다 그런 인식이 별로 없죠. 그런 인식을 잘 못하죠. 아직 똥을 잘 못 가누니까. 근데 더 강한 인식은 뭐냐면, 아빠가 저기 있다. 우리 엄마다. 아빠 저기 있다. 라는 인식으로 충만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어린아이들은 자기가 뭐 냄새가 나고, 자기가 뭐 넘어지고, 자기가 어떠한 능력을 뭐 어떠한 일을 할 수도 없고, 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지, 자기가 얼마나 냄새 나는지, 자기가 얼마나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인지 거기에 절대 집중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 거는 전혀 신경을 안 써요. 이 어린아이가 집중하고 있는 한 가지, 아빠다, 엄마 저기 있다 라는 그 사실만 인지하고 살아간다는 거,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어린 아이들과 같은 자들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원 계획을 알려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주셨다면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는 그 수용성, 그것이 이 어린아이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한때 있었잖아요. 순수할 때, 순전할 때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마음, 순수한 마음을 회복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애우러 갈 때 좀 애울 때가 있었잖아. 묵상하라고 하면 그냥 순수하게 반항하지 않고 할 때가 있었잖아. 그냥 일어나서 교회 가자라고 하면 내 엄마하고 이제 기쁜 마음으로 엄마 손잡고 교회에 나오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할 때가 있었잖아. 그렇죠? 그 마음을 우리가 이제 회복하자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린이에게서 배울 수 있는 두 번째는 뭐냐면 사모함인데, 따라가겠습니다. 사모함.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 봤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갓난 아기들처럼 하나님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사랑에 빠지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제 막내 이엘이랑 2주 동안 새롭게 시작한 두 가지 운동이 있어요. 그 2주 전에 처음으로 배드민턴을 같이 쳤습니다. 원래는 이게 아이가 어리니까 한번 같이 이제 해봤는데 아이가 못 치니까 계속 내가 콕 주스러 다녀야 되고, 계속 내가 혼자 서브해야 되고 또 주워야 되고, 너무 허리가 아픈 거야. 그래서 얘는 안 되겠다 하고 이제 첫째 온유랑만 배드민턴 쳤는데, 온유는 배드민턴 잘 치거든요. 그 배드민턴 치다가 애가 또 형 하는 거 보더니 너무 하고 싶은가 봐. 그래서 쫄라서 어쩔 수 없이 배드민턴을 쳤는데 몇 번 좀 가르쳐주고 하니까 배드민턴을 엄청 잘하는 거야. 엄청 잘해. 6살짜리가 막 LG 모자 씌우니까 애가 힘이 넘쳐가지고 와와 막 하는데, 배드민턴 콕에 잘 맞아가지고 나한테까지 오고 랠리를 몇 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얘가 이제 배드민턴 맛을 아니까 너무 재밌는 거야 그게. 그래서 아빠 볼 때마다 배드민턴 치자라고 해요. 요즘에 계속 아빠 밤 11시 반에 자기 직전에 일어나서 막 나와서 엄마한테 혼났는데도 아빠 지금 배드민턴 치러 가자라고 해요. 무슨 말이에요? 그것을 사모하는 거죠. 이 어린아이의 마음에 배드민턴을 한 번도 쳐보지 않고 있다가 아빠랑 배드민턴을 쳐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야. 너무 새로운 세계인 거야. 너무 희열이 느껴지는 거야. 그러면 아빠 볼 때마다 아빠랑 배드민턴 치자고, 아빠랑 같이 배드민턴 치는 것에 꽂혀 있어서 그것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라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해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가 찾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향하여서 달려가라는 거예요. 어린 아이와 같이. 그런가 하면 지난주에 우리 예배 끝나고 나서 청년주일이어서 이때 청년 예배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때가 좀 조용했었는데, 우리 탁구 동아리도 시작해가지고 탁구대도 있고 탁구 라켓도 있고 탁구 공도 겁나 많고, 그래서 지난주 한 3시인가요? 이혜리가 이제 찾아와가지고 집에 안 가고 503호에서 탁구를 쳤어요. 그러니까 이혜리의 인생에서 첫 탁구였죠. 네, 한번 영상 보여주시면, 제가 또 운동을 기가 막히게 잘 가르쳐요. 한 10분 레슨 하면 애가 이게 좀 잘 쳐집니다. 그러면 처음 이제 탁구 라켓을 잡은 거예요. 이게 이렇게 연습하는 거죠. 예, 연습하는 거고. 오.
이렇게 예. 네, 이렇게 치면서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 6살 아이의 인생에 처음으로 탁구라는 것을 가르쳐줬어요. 탁구 라켓 잡는 법부터 어떻게 이제 팔 각도를 해야 되고 발을 어느 정도 벌려야 되고 아빠가 그쪽으로만 주면 내가 똑같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연습해보는 것을 뭐 잠깐 가르쳐줬는데 얘가 너무 이제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아빠랑 한 6번 정도 랠리까지 하게 되는 정도까지 된 거죠. 그러니까 에리가 너무 좋아하고 너무 신나하는 거예요. 그날 계속 집에 가지 말고 탁구만 치자고 저한테 쫄라댔어요. 그 요즘에는 저를 보면 이혜리가 교회에 오면 저한테 뭐 하자고 할까요? 탁구 하자고 해요. 오늘도 이따 오면은 탁구 하자고 쪼를 거예요. 근데 제가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자기가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그것에 대해서 만족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면 그것을 계속 하고 싶어 하는 그러한 마음의 힘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향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갈망하고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추구하라는 것이에요. 어린 아이들과 같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추구하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좋은 선물들을 주셨어요. 은혜들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을 주셨어요. 근데 어린아이들 특징은 뭐냐면 아무리 힘든 일이 있다가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작은 선물을 주시면 그 선물만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단 말이죠. 그런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여러분에게 회복되는 그러한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한 자리가 이제 한 자리를 주목하게 되더라고요. 보시면 여러분 자리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경제적인 어떤 용어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자본주의에서 살고 있다 보니까 어떤 자리마다 가격이 매겨져 있어요. 아까 제가 이제 야구장에 갔던 그 야구장은 네이비석이에요. 그 외야석 다음에 가장 싼 곳이에요. 야구장에서 가장 비싼 곳 중에 하나는 바로 이제 그 포수 뒤쪽에 이제 위치하고 있는 그 테이블석, 오픈된 테이블석, 그 자리가 이제 비싼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좋은 자리가 있어요. 우리가 뭐 바이킹 탈 때마다 어느 자리가 제일 좋아요? 롯데월드 가면 바이킹 탈 때 어디 자리에 앉아요? 가장 끝자리에 앉죠. 뭐 자기가 잘났다고 이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가장 뒷자리에 앉아서 막 다음 줄을 서서 타려고 하기도 하잖아요. 좋은 자리가 있어요. 영화관에서도요, 여러분 골드 클래스, 뭐 프라이빗 박스, 내가 몰라서 적어왔어요. 골드 클래스 프라이빗 박스 티켓이 있다고 하네요. 이게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되게 비싼 티켓인가 봐요. 좋은 자리인가 봐요. 비행기를 타도 에코노미석이 있고 비즈니스석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에는요, 각 자리가 있고 좋은 자리가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좋은 자리 하나 찾아볼래요? 어디 자리일까? 오늘 본문에서 어디요? 맞아요. 예수님 옆자리. 지금 예수님 옆자리에 누가 앉아 있는지 아세요? 그 어린아이가 앉아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여러분 좋은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애쓰잖아요. 영화를 보더라도, 바이킹을 타러 가도, 또 고등학교를 뭐 자리라고 여기면 그 자리, 좋은 자리,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말하는 자리, 비싼 자리를 여러분 그 자리에 앉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의 옆자리는 사모하지 않냐고요.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자리는 왜 사모하지 않냐고요. 그 마음을 회복해야 돼요. 지금 어린아이는 예수님의 옆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 가장 좋은 자리를 예수님의 품에 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 어린아이를 예시로 들면서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혜리가 진짜 이제 잠자리를 분리할 때 가장 오래 걸렸거든요. 막내라서 그런지, 첫째는 되게 냉철하게 빨리 잘했는데 셋째라서 사랑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잠자리 분리하는 것이 되게 오래 걸렸어요. 아빠 엄마가 자면 이혜리는 다른 데 재우고, 근데 혼자 못 자요. 그러면 알겠어, 그럼 아빠 침대에 자라고 한 다음에 재운 다음에 이혜리를 자기 자리에 눕혀놓고 저희 아내랑 이제 침대에 눕잖아요. 그럼 잠이 들잖아요. 그 어느 순간 보면 옆에 뭐가 이렇게 막 찌르고 막 그래. 보면 이혜리가 막 이렇게 자고 있어요. 그럼 이놈의 자식, 침대도 좁아 죽겠는데 다시 그럼 얘를 또 안고 자기 자리로 이제 눕혀놔요. 다시 이제 편하게 자야지 하고 잠 들었어. 그리고 또 보면은 막 내 얼굴에 막 발이 막 올라와. 그럼 보면 또 이혜리인 거야. 이놈의 자식 또 그러네.
다시 또 데리고 가서 자기 자리에 눕혔어. 근데 또 자다 보면은 나와 아내 사이에 이혜리가 비집고 들어와서 너무 평안하게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혜리에게는요, 아빠랑 엄마가 너무 좋은데 같이 자고 싶은 거죠. 물론 이제 형 누나처럼 따로 자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아빠 엄마가 너무 좋으니까 본능적으로 그 아빠 엄마 그 좁은 틈을 비집고 와서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사모해야 할 자리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옆자리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갈망하고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사모하고 그 자리에 앉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추구해야 하는 자리가 어디예요? 예수님의 바로 옆자리, 예수님의 가장 곁에 있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떤 자리보다 예수님의 그 가까운 그 옆자리를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어린이 주일, 어린이날, 이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순수함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순전함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옆자리, 그 자리를 사모하기로 결단하는 그 예수님의 옆자리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회복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선생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 볼까요? 우리 이 찬양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2주 연속으로 부르고 있는 찬양, 아까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지 묵상하면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셋, 넷.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보석보다 귀하다. 네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사랑스럽지,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이유 때문에 오셨습니다. 나의 사랑, 이 사랑은 나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모든 계절 돌보시네. 계절 돌보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시 주만 바라라. 하나님을 온전히 순전히 추구하고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온유함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 약속하신 것, 의심 없이 온유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주만 보기를 소망해. 아멘.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거룩히 사랑할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그 어떤 것도 방해받지 못하는, 방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시다. 찬양하리 만군의 주,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있든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네.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사랑의 왕,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우리 두 손 들고 한 번 더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리 만군의 주,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아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임하시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주님을 향하여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힘 두려움 없는 믿음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여러분 두 손을 감아볼까요? 두 손을 가슴에 대고요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여러분의 삶을 적용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행여나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어린아이 같지 않게 여러분이 못하고 있는 것 여러분이 연약해져 버린 것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것 여러분이 죄 지은 것 거기에만 몰두해서 거기에만 몰입해서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거기에만 몰입해서 하나님께 달려가고 있지 못하는 상태가 여러분들이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신의 어떠한 것에는 전혀 관심 없고 저기 하나님이 계시구나 저분이 내 아버지시구나 라고 인식하며 달려가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께서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러한 나의 모습까지도 용납하고 사랑하신다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온유함으로 받아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 왜곡하지 않고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을 수 있는 그 순수한 마음 하나님을 갈망하고 추구하는 그러한 순전한 마음이 내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들은 하나님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 내가 얼마나 냄새나는지 내가 얼마나 할 수 없는 것이 많이 없는지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달려가는 그 내가 좋아하는 분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그 마음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을 그러한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나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순수한 그러한 순전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 품에 달려가 안게 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 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러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믿음 생활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는 그런 질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어린 아이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계속해서 사모하고 갈망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원하고 그것을 소망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과 더 깊이 관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합심해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한 분만을 갈망하고 소망하고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어린아이들과 같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와 같이 수용하고 받을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어린아이와 같이 수용하고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더 갈망하고 하나님을 더 추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있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나를 끝까지 용납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주님. 오 주님 찬양, 오 주님 찬양, 오 주님 찬양, 오 주님 찬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어린아이와 같이 나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전함,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소망하며 기도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이 속한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